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의 주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31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간구 5가지를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뭐 5가지 그러면 이게 각기 다른 어떤 간구라기보다는 동일한 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윗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온전히 자신을 구하고 또 피할 바위, 산성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의 5가지 간구에 이어서 다윗의 어떤 결단과 고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허탄한 거짓이라는 말은 2가지 히브리어가 이렇게 계속 연결된 단어인데 앞에 허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 허무한 것이라는 말이 그 영어 성경들에는 그게 우상이라고 이렇게 아이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라는 말도 다른 이렇게 번역 성경에 보니까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 새 번역 성경에 번역했고 헛되고 거짓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 또 영어 성경에는 다 이게 아이돌 우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가치 없는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또는 가치 없는 우상을 주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영어 성경들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 우상에 집착하는 자들을 다윗은 미워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그런 정도의 아니라 영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증오한다, hate. 그리고 또 경멸한다, despise라는 말. 좀 더 강한 이렇게 거부, 반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을 구별해낼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것들의 이 도전과 공격이 그들의 미혹이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그것을 이렇게 잘라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살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그래서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롭지 못하면 이 악한 것들의 도전에 우리도 모르게 넘어져 가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막 총과 칼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달콤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거부할 때는 이렇게 미워해야 돼요. 철저하게 증오하고 경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의 공격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어요.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우리를 아주 이용합니다. 우리의 진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사랑을 자기들의 도구로 잘 이용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넘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원수들의 그 달콤한 유혹들을 아주 증오하고 그들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제안도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자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들을 뭐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냥 그런 그 악한 것들하고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유익입니다. 또 7,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을 증오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사악함과 허무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을 통해서 그가 그 우상을 섬기는 것들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았다는 그 삶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허무한 삶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악한 것들을 멀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냐면요, 어느 편에 서느냐 늘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야 돼요. 어느 편이에요? 이렇게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과 아니면 하나님과 둘 중에 하나를 섬기고 또 둘 중에 하나의 편에 속하며 사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 그리고 믿음 생활은 그 삶의 연속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게 방심할 게 아니에요. 매번 매 연속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되어지고 또 그분을 선택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악한 것들의 도전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도전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 도전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또 내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데 물론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따라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예, 그분의 선택하심에 그분의 선택하게 하심에 그냥 순종하며 매 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믿음의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보이지 않는 전도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전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듣나요? 그들도 부모님들을 다 보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삶을, 그 믿음을 배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2대, 3대가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 믿음의 대수를 이어나가는 것, 그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가치를 우리 자손 대대에 물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간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윗이 물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자기가 고통당하는 그 아픔, 자기가 아프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까지 네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근심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근심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 영어 제목은 Don't Hurry, Be Happy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또 22%는 사소한 사건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96%의 사건들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래요. 나머지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 그래서 나머지 우리가 96%의 진짜 근심거리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랍니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걱정이나 근심거리의 4%밖에 안 된대. 이걸 다 이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계산을 해봤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제안하냐면 10분 이상 10분 정도 고민해가지고 해결 안 될 것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을 했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4%의 그런 일들 아니면 더 많은 근심거리들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물론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4%의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96%의 일들도 놀랍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보세요. 어떠셨어요? 작은 거 드릴 때, 오병이어에 드릴 때 수천 명을 먹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4%의 것을 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그 96%의 일들을 행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 비가 오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없대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우산 준비하면 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게 더 필요하면 하나님 내일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좀 비를 그쳐주세요. 그러나 내가 우산은 준비할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영육을 말라가게 합니다. 병들게 해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다윗처럼 이렇게 그 근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 근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다윗이 고통당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10절에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랬어요. 나의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대요. 여러분, 근심과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 앞에 무기력하고 죄로 인해 무너지고 그로 인해 고통당합니다. 다윗도 예외는 안 했어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냈대요. 여러분, 일생을 슬픔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 죄 때문에 당했던 그 고통의 기억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팠던지, 그것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괴롭게 했던지 죄로 인해 당했던 그 아픔이 내 평생 갑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픔이 왜 우리 가운데 평생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죄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이 평생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죄의 아픔의 기억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로 돌아갔을 때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는데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가 그 겪었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슬퍼하고 고통당했대요. 세 번째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또 다윗을 아프게 했던 것은 뭐냐면 그를 대적했던 대적들입니다.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했는데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웃은 그래도 그 다음에 친구, 내 이웃과 친구는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내 친구와 이웃도 오히려 내가 당한 그 욕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로 똑같이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혐오하고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르파라는 말인데 비난, 치욕, 조롱, 조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적들로부터 그런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친구이고 내 편일 것 같은 내 이웃과 친구마저도 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똑같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조소하는 거죠. 그런 대적들 때문에 이렇게 아팠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조금 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언제나 변함없는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웃과 친구들인데 그들마저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페이스북에 Success Pictures라는 그런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올린 이렇게 그림 하나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 세상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fake friend래요. fake friend. 거짓 친구라는 거죠. 거짓 친구. The most dangerous creature on the planet is a fake friend. 거짓말 친구래.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이런 자들이 많이 있구나. 겉으로는 친구인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이웃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그런 세상 것들하고 똑같은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언제 친구였어? 언제 친구였어?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언제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래요?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진짜 친구와 거짓 친구들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거짓 친구들이 더 많대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예.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그러니까 페이크 프렌드가 아니라 정말 리얼 프렌드가 정말 진짜 친구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내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이런 고통을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아픔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잊어버린 죽은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또 깨진 그릇을 버리는 것처럼 그런 절망과 낙심에 다윗이 빠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사람의 마음에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똑같이 느끼네요. 그가 나를 비난하고 그가 나를 조롱할 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잊는 것처럼 내가 잊혀진 것처럼 보이고 깨진 그릇을 버리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친구가 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진짜 친구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계속 도전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것이 바로 악한 것들의 도전이고 공격이구나. 그래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을 고통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했어요. 비방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비방하는 그 비방 때문에 다윗이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비방은요.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비방했던 자들의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그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고함과 외침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외침으로 그들의 바뀌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그거였으니까요. 예수님을 비방해서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때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는 비방이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런 평가나 주변의 소리에 너무 깊게 반응하지 마세요. 야,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 돼요. 조금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주변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근거도 없고 뭐 우리나라 말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러는데 진짜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이야기들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야, 근데 그걸 듣고 있자니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거죠. 근데 또 악한 것들은 그것들을 또 잘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에 귀를 막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안 해요. 거짓을 상대하는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예. 우리도 뭐 그건 한번 이겨보겠다고 거기에 거짓을 얹고 해 나가봐야 똑같이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다윗이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고통의 일들이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이런 고난과 도전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런 수많은 도전과 공격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그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할 때 했던 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네 왕이 누구냐? 네 왕이 누구냐? 네 왕이 누구냐? 그때 시저가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 살았지만, 아니,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전사들의 그냥 칼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런 핍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런 질문이 뭐예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거 아니에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너 진짜 목사 맞냐? 너 진짜 선교사 맞냐? 너 진짜 교회 직분자 맞냐? 너 성도 맞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래,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너 성도 맞냐?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잖아.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죠.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도전과 그런 역경과 비난과 조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다 나를 떠나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의 편임을 믿는다. 누가 너의 왕이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아니, 세상의 돈이나 명예,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는 결단과 도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용사가 돼야 돼요. 믿음의 용사가 돼야 돼요. 세상이 강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더 무장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나머지 96%의 일을 하나님의 친히 이루어나가시는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분의 96%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는 4%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96%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전부 주신 거죠. 전부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또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르며 기도할 때는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에 강관함을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강의하실 때마다 선교에 동원된 사람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은퇴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속히 잠잠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올해도 이거 종식 안 된다, 내년까지 아니면 내후년까지 간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같이 이제 떼어낼 수는 없는 거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방어하고 준비하면서 살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건강, 특별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 빛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선교지 교회로 사용하려고 했던 집을 오늘 이제 계약을 하러 갑니다. 이제 거기 지난주에 그 지붕 공사하고 바닥 공사를 하는데 이제 견적을 내달라고 그랬더니 거의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한 5만 페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붕하고 바닥 공사 이렇게 잘 하고 깔끔하게 이제 정리해서, 이제 그 집주인은 얼마나 렌트할 거냐고 이제 물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오래 하고 싶다. 어차피 공사비를 그 렌트비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아마 그분들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별 차질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신라 선교사님도 그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교회와 또 교육센터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솔직한 고백을 저희가 들으면서 다윗이 당했던 그 아픔과 고통이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것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혹시 이렇게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곤고한 중에 또 어려움과 비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우리의 슬픔을 능히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서 병약한 식구들이 있습니까?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물질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임하여 주셔서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출라비스타 지역에 또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교회와 교육센터로 사역할 곳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집주인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신라 선교사님 네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